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은사의 목적, 둘째는 은사의 종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지 않고 남겨두었던 셋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셋째 내용은 사모할 은사입니다. 그럼 사모할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크다의 뜻. 둘째, 사모의 뜻. 셋째, 길의 의미. 첫째입니다. 크다의 뜻. 오늘 본문 상반절을 보면 바울 선생님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은사는 더욱 큰 은사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크다라는 낱말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대로 낱말에는 한 가지 뜻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낱말은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문장에 쓰이면 글자 그대로의 뜻을 가질 수도 있지만 비유적인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소금이라는 낱말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듯이 소금은 짠맛을 가진 그 흰색 알갱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 저기 있는 하얀 것이 모두 소금이냐? 이렇게 물을 때는 그 소금이 글자 그대로 소금을 뜻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소금은 진짜 소금이 아니고 비유적인 뜻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소금일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의 뜻이 통하려면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다라는 낱말도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엄마는 손이 정말 크다 라고 말할 때 이 문장에서 크다라는 낱말은 어떤 뜻을 가질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먼저는 글자 그대로의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볼 때 엄마 손이 정말 커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글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크다가 비유적인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보니까 자기 엄마는 음식을 만들 때도 차고 넘치게 많이 만지고 남을 줄 때도 요만큼 줘도 되는데 이만큼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엄마 손이 작더라도 엄마의 씀씀이가 크기 때문에 엄마 손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비유적으로 쓴 겁니다. 다른 예로 비록 어떤 사람이 키는 작지만 마음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도 비유적으로 크다라는 말이 쓰인 것입니다. 그럼 더욱 큰 은사라는 그 표현에서 크다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쓰였을까요? 비유적인 뜻으로 쓰였을까요? 여기서는 답을 말하면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은사를 행사하는 것은 눈에 볼 수 있지만 은사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은사의 크기를 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크다 하는 말은 은사에 대해서는 비유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근데 비유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떤 성격으로 쓰였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크다는 어떤 의미, 어떤 성격에서 비유적인 의미로 쓰였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크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은사의 목적에 비추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죠? 교회의 공동 유익입니다. 교회 성도들 전체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큰 은사라는 건 교회 전체의 유익, 성도들 전체의 유익에 크게 이바지할 만한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유익을 주면 줄수록 그 은사가 어떤 은사예요? 더 큰 은사가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조금 준다면 그 은사는 무슨 은사라고 해야 돼요? 작은 은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입니다. 사모의 뜻. 우선 사모가 좀 목사님이나 선생님의 부인을 가리키는 건 아닌 줄 다 아실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말 성경대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니까 어떤 한 가지 큰 은사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다릅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더욱 큰 은사가 아니고 더 큰 은사들입니다. 여기서 더 큰은 뭐예요? 비교급이에요. 비교할 때 더 큰 은사들은 여럿입니다. 그러니까 한 은사만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반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 가운데 어떤 한 가지 은사만 사모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더 많이 이바지할 수 있는 은사들을 사모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님은 어째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은사를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은사는 비교적 크지 않은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은사가 교회의 공동 유익에 이바지하는가에는 관심이 적거나 없고 자신들이 갖기를 원하는 은사를 가져서 자기 유익 또는 자기가 돋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방언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지만 그 방언이 그 방언인지 아닌지는 떠나서 방언을 하면 어때요? 저 사람 좀 센데 좀 더 영적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돋보이고 남들은 다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혼자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굉장히 좀 수준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욕심이 많았는데 이 영적인 면에서까지도 심하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 교인들은 사람들에게 돋보일 만한 은사들을 가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12장부터 은사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12장 2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방언을 그들 생각과 달리 제일 끄트머리에 뒀어요.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유익하게 알맞은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12장 앞부분인 8절에서 10절에서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할 일과
그것에 맞는 은사를 주신 일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주시느니라. 바꿔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은사를 얻으려고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교인들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은사를 얻으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사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7절, 10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해서 잘 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자기 뜻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에 공동 유익을 끼치게 하려 하신다 하는 뜻인 줄 우리가 잘 압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거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타이릅니다. 12장 29절과 30절입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앞에 28절과 비교해서 보십시오. 28절에서 말씀하는 은사 중에서 29절, 30절에는 언급하지 않고 빼놓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두 개는 이른바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 은사들입니다. 어째서 교인들이 이 두 가지 은사를 원치 않습니까? 그것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수 있을 만큼 돋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둘이 무엇입니까? 빠진 것이 서로 돕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 왕처럼 다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요새 말로 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이끌어가고 무대 뒤에서 열심히 뛰는 스태프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말이 잘 조정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런 은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비유하자면 모두 다 배우가 되기를 원할 뿐이지 사진을 찍고 무대를 설치하고 의상을 준비하고 소품을 마련한 일들을 하기는 꺼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다른 교회 가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타이른 겁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모하라는 말은 열심히 추구하라. 그립다 이거 아니고 열심히 추구하라. 계속 추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열심히 계속 추구하면 그 큰 은사들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근데 왜 추구하라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열심히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열심히 추구합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얻기를 열심히 계속 추구합니다. 그럼 추구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럼 추구 안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추구는 해야죠. 근데 추구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추구만은 안 되고 내가 알려주는 좋은 길을
택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좋은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길의 의미를 세 번째로 살펴봐야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제일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어디로 가요? 그들이 원하는 더 큰 은사들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진짜 도로는 아닙니다. 도로는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 마음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 이때 길과 같이 비유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더 큰 은사들을 얻으려면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리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을 택해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겠다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길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한 후에 잠시 다른 주제를 다루려고 은사라는 주제에서 벗어난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위치에 대해서, 문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별명이 무슨 장이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온통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디에 끼어 있습니까?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물론 13장이니까 그 사이에 끼었죠. 그죠? 예. 근데 원래는 이게 장이 없어요. 그죠? 원래는 장이 없으니까 은사를 얘기하는 게 12장과 14장인데 갑자기 은사를 얘기하다마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에 끼어 들어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갑자기 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13장이 중간에 끼어 들어왔냐는 거죠.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은사들에 쭉 말씀하다 말고 아우 갑자기 사랑에 관해 말씀을 해야겠다. 이건 전부터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 또 말하고 또 은사로 넘어갔을까요? 말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글 쓸 때는 그런 일이 희박하죠. 그럼 어떤 이유로 은사에 관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중간에 사랑에 관한 내용이 끼어 들어오게 된 것일까? 다시 오늘 본문인 12장 31절로 가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더 큰 은사들을 계속 추구해라. 열심히 추구해라. 간절히 추구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31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열심히 추구하면 더 큰 은사들을 얻을 수 있는, 가만히 있어도가 아니고 열심히 추구하면 더 큰 은사를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을 알려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이 나왔어요. 따라서 간단히 말하면 제일 좋은 길은 뭐예요? 1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좀 더 설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맥을 잘 이해한 것이냐 올바르냐 하는 것은 12장 31절과 14장 1절을 연결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4장 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사랑을 얘기했죠. 13장에서. 그래서 뭐라고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합니다. 우선 원어대로 직역해야 의미를 잘 알 수 있으니까 1절 앞부분을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가 아닙니다. 순서대로 말하면 계속 쫓아가라. 따라가라. 그 사랑을.
이겁니다. 물론 추구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원문의 단어가 다릅니다. 그 사랑을 계속 따라가라. 잃어버릴까봐 계속 따라가라. 그러나 사랑만 따라가지 말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라. 하지만 무엇보다도 너희가 예언할 수 있도록, 이게 원문입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14장 1절은 13장에서 말씀한 그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따라가면서 신령한 것들, 즉 은사들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은사들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따라가면서 은사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은사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은사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더 큰 은사들 추구하면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뭐예요? 사랑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그런 사랑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13장 말씀이 12장 31절에서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고, 그렇게 좋은 길을 보인 다음에 다시 14장 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있을 만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은사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따라 주시는 것인데 사람이 추구하면 주실까? 여기서 많은 질문을, 이런 질문이 또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정해 놓으셨는데 섭리로 이끌어 가시되 내가 뭘 하는 게 유익할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건 예정과 섭리를 이해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 따라 주시는데 사람이 추구한다고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따라 은사를 주신다는 의미는 강제적으로 사람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언제나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듯이 때로는 사람이 추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받은 사람이 교회 전체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 전체의 공동 유익을 쓰겠다, 은사를 주십시오 구하면 주실 수 있다는 게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겁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다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추구하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성령님의 뜻에도 맞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의 공동유익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겠다고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 먼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말로만 교회의 공동유익을 위한다고 해서 유익이 되지는 않죠.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은사가 공동유익이 될 수 있냐면 그 사람 안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한 그런 사랑, 어떤 사랑인지 읽어보시면 알죠? 그런 사랑이 있어야, 부족하도 그런 본질에 닮은 사랑이 있어야 그가 받은 은사가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공동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어요. 이 좋은 컴퓨터로 남들을 위해서 막 일하려고 그러는데 배터리가 반전이 됐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못하죠.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태우고 좀 이렇게 여행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쓸모없어요.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배터리와 같은 게 사랑입니다. 은사는 좋은 것이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만 배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소음뿐이 안 된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14장 1절 원문에서 그 사랑을 쫓아가라. 계속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의 이기적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 추구하되 성도들을 계속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은사를 추구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더 큰 은사들이란 무엇일까? 더 큰 은사들입니다. 더 큰 은사. 어떠한 은사가 더 큰 은사에 속하는가?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유익이 되면 될수록 그게 다 더 큰 은사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교회를 위해서 여러 일을 질서 있게 관리하는 것, 이게 더 큰 은사예요. 쉽게 말하면 방언보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 예로서 더 큰 은사 중에 하나를 말씀합니다. 그게 14장 1절에서 말씀한 예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은사들 중에 하나. 특별히 14장에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예언과 방언을 비교해 가면서 예언이 어째서 방언보다 더 큰 은사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방언을 원해요. 근데 더 큰 은사, 그 중에 하나는 예언을 추구하라. 그걸 갖도록 하라. 그게 더 크다. 왜 큰지를 얘기한다 말이죠. 14장 앞부분만 살짝 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끄트머리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한 예를 들었어요. 말씀한 후에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원문은 우리가 빠졌지만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교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교인들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이게. 유익을 많이 준다 이거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울 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하는 자는 뭐를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큰 은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참 번역할 때 우리말 성경에서 고심을 많이 했겠지만 그래 뜻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덕이라고 할 때 그게 뭐냐 이게 덕. 뭐라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덕스럽지 않고 이게 애매모호해 덕이.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의 도리나 이런 걸 행하려는 어떤 인격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덕은 사람이 가진 어떤 도리나 내적인 모. 근데 본문에서는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뜻을 좀 과하게, 좀 방향에 안 맞게 풀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원문대로 한번 할게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정확히 직역하면 교회의 집을 건축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의 집, 교회의 건물을 건축한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에서 얘기했죠. 성전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모으고 각각 토대는 선지자 이런 거 했잖아요. 집에다가 비유했다. 교회를 집, 건축물에 비유한 거예요.
교회를 건축해 간다는 것, 성도 전체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언은 성도 전체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왜? 이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이처럼 예언은 교회에 크게 유익하지만 방언은 그렇지 않으니 예언하려고 특별히 힘써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은사의 종류에 대해 생각했죠. 은사의 종류. 그렇죠? 은사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교회에 공통적인 것이 있고 교회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다고. 옛 시대의 교회는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 똑같으니까 공통적인 것이 있죠. 그 시대만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또 다르게 필요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니까.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뭔지를 얘기해요. 앞에 말아서 둘째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는 건 뭐냐?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이 터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떤 사람 통해서 알려주는 것. 하나님 말씀과 그 의도입니다. 그게 이 당시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하고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서 신앙과 믿는 것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성경이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식의 예언은 필요가 없고 구하면 안 됩니다. 단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오지에 성경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어. 그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 상황에서 성경을 이런 예언을 구하는 것 자체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해봤자 참 답답하다 말씀하실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 완성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예언에 해당하는 거예요? 더 다른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나보다 늦게 믿은 분들 또 나보다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밝히 내가 알아서 전하고 알도록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 이겁니다. 이게 그 당시 예언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원한다면 성경을 아는 일, 바르게 알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바르게 알려주는 일에 힘쓰는 것이 그런 은사를 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교회 시대에서는. 근데도 사람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나한테 좋은 것만, 신나는 것만 원하려고. 거기부터가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은사를 원하면 어떤 은사를 원하십니까? 어떤 은사를 갖고 싶습니까? 은사를 원하면 탐욕이 되지 않을까? 그럼 아무 은사도 안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 유익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유익을 해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은사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성도 모두를 사랑해서 모두에게 유익을 줄 은사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구하지 않죠. 구해도 마음에 교회 전체를 위한 성도를 위한 사랑이 없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다 귀찮으니까 원하지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큰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함을 먼저 갖추고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은사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구해도 쓸모가 없어요.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에 비유할 수 있냐면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아직 부모의 몸짓이나 음성에 전혀 반응도 못하는 갓난아기에 비슷합니다. 조금 지나면 웃기라도 하잖아요. 아이들은.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옹알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 가족, 나만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갓난아기의 수준에 이르지도 못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린 갓난아이가 정말 불행하게 죽으면 얼마나 가슴이 짠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보지 못하고. 그런데 신자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교회 전체는 생각함이 없이 평생을 살다가 죽는다면 그럼 불쌍하다 못해 비참한 거예요. 이 수준에서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기도하는가? 왜 예배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왜 은사를 구하는가? 그럼 나와 내 가족의 유익은 필요 없냐? 필요하죠. 성경 말씀에 교회 전체 유익을 통해서 함께 누리는 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교회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 구하는 것이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구하는지 살펴보게 하셔서 기도할 때나 간구할 때나 무엇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의도에 잘 맞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지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소중히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